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남을 위해 살게 된다. 지은이는 에픽테토스.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서기 55년경 로마 동쪽의 변경 지방인 히에라폴리스에서 태어나 노예 신분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한쪽 다리를 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다는 설도 있고 주인에게 구타를 당해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노예임에도 당대 최고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로 알려진 무소니우스 루푸스에게 철학을 배웠고 이후 자유인으로 해방되었다. 해방된 후 로마에서 철학을 가르쳤지만 서기 93년경 폭군 도미티아누스가 철학자 추방령을 발표하자 니코폴리스로 건너가 학교를 세웠다. 에픽테토스는 그곳에서 서기 135년경 생을 마감할 때까지 철학을 가르쳤다. 에픽테토스는 저서를 남기지 않았으나 제자 아리아노스가 그의 강의를 받아 적어 책으로 펴냈다.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니코폴리스를 찾았으며 그 명성은 당시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의 초청을 받을 만큼 높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뒤를 이은 스토아 철학자인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저작 명상록에서 에픽테토스를 여러 번 언급한다. 한때 노예였던 사람의 철학이 로마 황제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에픽테토스의 사상과 말이 얼마나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드러낸다. 에픽테토스는 늘 자유와 노예를 자신의 철학적 주제로 삼았다. 그가 말하는 자유와 노예는 각자가 속한 사회적 지위와 무관한 정신적 지위이자 태도에 대한 비유이다. 그는 자유인 신분의 인물을 노예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 이는 지혜로운 자만이 자유롭다는 스토아의 정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 책의 원제인 엔케이리디오는 손에 들고 다닐 만한 작은 것, 즉 핸드북이라는 뜻으로 에픽테토스 철학의 정수를 담은 요약집이다. 세상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충동과 욕망과 혐오는 자아에 속한 것이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지만 질병과 부와 명예는 자아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의 자유와 환희와 충만함을 느끼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불안과 억압과 위태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타인에 속한 것을 당신의 소유로 삼고자 한다면 갈등과 분란과 고통이 초래될 뿐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때론 불필요한 행위를 멈춰야 하고 때로는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당신은 수긍하기 힘든 세상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것은 껍데기일 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야. 만일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신은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혐오를 거둬라. 통제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과 가난은 회피할 방법이 없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통제 불가능한 것을 욕망하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욕망의 먹잇감이 되어 통제 가능한 것들마저 얻지 못하게 된다. 컵과 가족이 무엇이 다른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있다고 하자. 하지만 당신의 욕망이 담겼을 뿐 컵은 그저 깨질 수 있는 물건일 뿐이다. 컵이 깨져도 당신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당신은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들은 그저 유한한 생을 사는 인간일 뿐이다. 그러니 그들이 죽는다고 해도 당신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대상 자체가 아닌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그런 면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를 따지기보다 나 자신과 스스로의 관점을 돌아보아야 한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으로 타인을 비난한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은 불행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다. 배움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기뻐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당신의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지닌다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충만한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이 탄 배가 잠시 육지에 정박한다고 가정하자. 물을 구하기 위해 하선한 당신은 조개나 버섯을 주워 담느라 정신이 팔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배에 승선할 일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의 항해도 이와 같다. 조개나 버섯 대신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이를 얻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선장이 호출하면 전부 그대로 둔 채 뒤돌아보지 말고 승선해야 한다. 세상 일을 당신 뜻대로 이루려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신체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는 아니다. 절뚝거림은 다리의 장애일 뿐 마음까지 장애로 만들지는 못한다.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내면을 관찰하라. 그 상황을 타개할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매혹적인 이성을 만나면 자제력이라는 능력이 발현되어야 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 인내라는 능력이 발현되어야 하며 상대의 터무니없는 비난을 마주하면 관용이라는 능력이 발현되어야 한다. 이런 자세로 삶을 대할 수 있게 된다면 삶의 어떠한 사건도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잃었다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돌아갔다라고 말하라. 자식이 죽었는가? 돌아간 것이다. 배우자가 죽었는가? 그것도 돌아간 것이다. 재물을 빼앗겼는가? 그 또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행자가 숙소를 집이라 여기지 않는 것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누군가 당신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해도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현자로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을 현자라고 칭송한다면 스스로를 의심해보라. 왜냐하면 자연의 조화를 따르는 삶과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은 다르고 그중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하나를 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욕망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아랫사람에게 완벽함을 바란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미망이다.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행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싫은 것을 피하는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속한 것을 바라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노예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픈 것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아프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체 모를 작가가 집필한 연극의 배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작가가 당신을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 설정했든 혹은 귀족이나 왕으로 설정했든 그 역할을 잘 해내면 된다. 배역을 잘 소화하는 일이 당신의 몫이며 배역을 선택하는 일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불길하게 운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라. 마음을 훌훌 털고 이렇게 말하라. 행운과 불운은 내 의지로 생각하기 나름일 뿐 어떤 경우든 좋은 면을 바라보는 일은 나에게 달려 있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분란에 개입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을 볼 때 혹은 어떤 업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볼 때 움츠러들지 말고 그저 행복한 사람이군 이라고 여겨라. 장군이나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되기보다는 자유를 갈망해야 한다. 자유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관심을 거두는 것이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가 모욕을 느끼는 것은 누군가의 욕설이나 폭력이 아니라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실제로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처음에 받은 인상만으로 속단하여 반응하지 마라.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쉬워진다. 인생에는 죽음이나 추방과 같은 여러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날마다 죽음을 떠올리면 결코 탐욕과 절망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명예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살게 되겠지요.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라. 권력을 얻고 타인과 함께 향락을 누리는 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일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권력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불명예가 되겠는가? 또한 당신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훌륭히 맡은 바를 해낸다면 어떻게 별 볼 일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기 본연의 일을 수행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자신의 본업에 충실한 시민들이 있다면 국가는 원활히 작동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명예와 신의를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좋다. 이웃집 아이가 자기 컵을 깨뜨렸다면 당신은 즉시 늘 있는 일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컵이 깨졌을 때도 남의 컵이 깨졌을 때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가 죽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 것을. 하지만 당신의 자녀가 죽으면 가슴이 찢긴 듯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라. 맞추지 않기 위해 관역을 세우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본래적으로 악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당신의 몸을 팔아버린다면 당신은 크게 분노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남을 험담하며 당신의 마음을 팔아버리는 행위에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끼는가? 매사에
앞선 일과 뒤따를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 그 일의 앞과 뒤를 살피고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실행해도 좋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규칙을 정해 실천해야 한다. 식단을 정비하고 기름진 음식을 멀리해야 한다. 날씨가 춥든 덥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해진 시간에 몸을 단련해야 한다. 찬물도 마시지 말고 술도 절제해야 한다. 그러다가 경기에 나서면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팔이 탈골되거나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다. 흙먼지를 잔뜩 삼키고 마구 얻어맞은 뒤 마지막엔 패배자의 자리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을 고민한 뒤에도 의지가 남아있다면 경기를 준비해도 좋다. 자신의 그릇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지 숙고하라. 레슬링 선수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어깨와 등과 다리가 그 일에 적합한지 살펴야 한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이 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면의 것과 외면의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것에 몰두하여 내면의 이성을 양육하거나 외면의 관계를 가꾸어야 한다. 형이나 아우가 이기적인가? 그저 그와의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하라.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 그 아픔을 허락할 때만 당신은 아픔을 느끼게 된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관계를 명료하게 설정해 둔다면 모든 상황에서 처신할 바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서만 선과 악을 구분한다면 그 무엇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일상의 많은 시간을 침묵하며 지내거나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때때로 대화에 참여하되 검투사나 경마경기, 육상영웅, 음식 등을 품평하는 진부한 대화에는 개입하지 마라. 특히 타인을 비난하고 칭찬하고 비교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너무 큰 소리로 웃거나 너무 많이 웃지 마라.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미루라. 대중이 즐기는 통속적인 오락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고기와 음료, 집, 의복,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하인 등은 필요한 만큼만 두라. 과시와 사치를 목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끊어버려라. 결혼 전에는 이성과의 부도덕한 육체관계를 멀리하는 데 힘써야 한다. 대중이 열광하는 구경거리를 애써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러한 곳에 참석할 일이 생겼다면 특정 인물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발언은 하지 마라. 환호와 조롱과 폭력적인 분노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 자리를 떠날 때는 이미 끝난 문제나 당신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일에 대해 열변을 토하지 마라. 별 생각 없이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마라.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한다면 위엄과 존엄을 잃지 말아야 한다. 참석한 자리에서는 불편한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특히 당신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과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면 소크라테스나 제논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스스로 물어보라.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자신의 경험과 모험을 과장해서 늘어놓지 마라. 당신이 겪은 위태로운 일들이 자신에게는 흥미로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남들을 웃기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수준만 낮출 뿐이며 당신을 존경하던 사람들도 돌아서고 말 것이다. 외설적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마라. 당신이 만일 쾌락을 즐기는 일에 휩쓸리게 된다고 해도 그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저없이 실행하라. 물론 올바른 일이 아니라면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올바르다면 왜 당신을 부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가? 만찬을 즐길 때 배불리 먹는 행위는 식욕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만 친교라는 사회적 행위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만찬을 즐길 때 눈앞에 차려진 음식은 살기 위해 먹는다는 의미 외에 주인에게 보이는 예의라는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 역할을 맡지 마라. 그것은 자신을 혹사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는 역할도 맡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걸을 때 발목을 접질리지 않도록 조심하듯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중심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발의 기준이 발인 것처럼 소유의 기준은 신체가 된다. 무엇을 갖든 기준에 맞게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어야 한다.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벼랑 끝에서 추락하게 된다. 욕망이란 한번 적당한 기준을 벗어나면 이내 무한히 뻗어나가 버린다. 운동하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성교하는 등의 신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의 주된 에너지는 두뇌와 이성의 작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할 뿐이다. 그가 거짓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 해를 입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다. 누군가 올바른 명제를 거짓으로 여겼다면 해를 입는 것 또한 그 명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이러한 원리를 수긍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 타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군 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추론은 논리적이지 않다. 내가 너보다 부유하니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내가 너보다 말을 잘하니 내가 너보다 우월해. 논리적인 추론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내가 너보다 부유하니 내가 너보다 재산이 많아. 내가 너보다 말을 잘하니 내가 너보다 호소력이 좋아. 하지만 당연하게도 당신은 재산이 아니고 호소력도 아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지 마라. 목욕을 급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목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목욕을 빠르게 한다고만 말하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말하지 말고 술을 많이 마신다고만 이야기하라.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그 행동이 나쁜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라. 양은 먹은 풀을 다시 토해서 자기가 먹은 분량을 목동에게 확인받지 않는다. 음식물은 안에서 소화된 뒤 양털과 저지되어 외부로 드러난다. 당신도 당신의 지혜를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설파하기보다는 그 지혜가 소화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내보이지 말라. 소박하게 식사하는 법을 깨우쳤다고 해도 그것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절식하고 심신을 단련한다면 그것을 거창하게 내보이려 계획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 타인을 탓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명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지도 않는다. 난관에 부딪히고 일을 그르쳐도 자신을 돌아볼 뿐이고 일에 성공하여 칭송을 받아도 사람들을 보며 미소 지을 뿐이다. 그는 비난을 마주해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치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처럼 모든 일에 조심스레 처신한다. 요컨대 그는 자신이 적군 앞에서 몸을 숨긴 매복 군인인 양 자기 자신을 경계한다. 당신이 스스로 정립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을 법처럼 지켜라. 지키지 못할 경우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도 관심을 두지 마라. 당신에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고귀한 성취와 이성의 높은 판단력을 추구하는 일을 언제까지 미룰 생각인가? 당신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성인이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미루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죽는 날까지 비루한 마음 외에 어떠한 좋은 것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원숙한 성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라. 최선의 것을 당신의 규칙으로 삼으라. 결코 위반해서는 안 된다. 올림픽 경기를 앞둔 선수처럼 당신의 성공과 실패가 단 하루, 단 하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라. 소크라테스는 오로지 이성만을 추종했으며 스스로 전방위적으로 채찍질하여 자신을 완성했다. 철학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와 같은 명제를 몸소 실천하는 일이다. 두 번째 원칙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그 증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실천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격언들을 기억하길 바란다. 나를 인도하소서, 신이여, 운명이여, 당신이 정해주는 곳이 어디든 원하지 않아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클레안테스. 진실로 자신의 운명에 귀의한 자, 그대는 현명한 자이며 하늘의 법칙을 아는 자이니. 에우리피데스. 오, 크리톤. 나의 죽음이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대로 따릅시다. 플라톤. 크리톤에서 발췌.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작품 해제를 읽겠습니다. 엔케이리디온, 안내서라고도 불리는 에픽테토스의 이 작은 책은 근대인의 삶과 근대 이후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근대가 시작되던 시기에 스토아주의가 다시 부상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로마 스토아주의는 전제 왕권 시대의 도덕적, 사회적 지향점들이 이성의 철학이라는 돌파구로 집약된 외롭고도 용감했던 영혼의 철학이었다. 삶의 양식으로서의 철학은 언제나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스토아주의 역시 예속의 시대에 자유를 주창하며 당대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근대는 중세 교회의 권위에 기반한 절대 국가라는 전제정치 질서가 무너진 시기였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을 삶의 원리이자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요컨대 엔케 이리디오는 스토아주의의 이론과 실천이 함께 제시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서기 50년에서 60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어머니는 노예였다. 에픽테토스는 황제의 최측근을 지낸 어느 로마 시민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도 당대의 유력 스토아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의 가르침을 받았다. 마침내 자유인이 된 에픽테토스는 길모퉁이와 시장에서 철학을 설파했지만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그리스 북서부 니코폴리스로 가서 자신의 학교를 운영했다.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아테네와 로마에서도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일반 시민들도 그를 찾아와 조언과 가르침을 청했다. 에픽테토스는 세네카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과 달리 자신의 철학에 대한 주관적인 이론 체계를 구상하지 않았다. 로마 스토아주의는 삶은 투쟁이다라는 도식을 만들었다. 철학에 입문한 제자들은 병사고 배움을 쌓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하사관이며 철학자는 전장의 장교다. 부와 건강, 평판, 명성, 권력, 사랑하는 이의 죽음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놓여 있다. 하지만 생각과 의지, 욕망, 선택 등은 우리의 통제 가능 영역에 속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대자연의 일부이자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상호 의존성으로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더욱 겸허히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예수의 전위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 그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은 사람처럼 일상을 영위했다. 그들에게 삶은 군 주둔지 생활이었고 무대 위의 연극이었으며 잠시 초대받은 만찬이었다. 에픽테토스는 철학과 이성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건강한 사유를 통해 누구나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설파했다. 데카르트와 그로티우스, 버틀러 주교는 물론 몽테스키우의 애덤 스미스, 칸트에 이르기까지 스토아 학파는 역사에 지속적으로 등장했고 또한 재탄생했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부상한 스토아주의는 근대 세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했다. 첫째, 기독교 전통과 현대 합리주의 철학의 접점을 모색했다. 둘째, 자연 종교의 이상적인 토대를 확립했다. 셋째, 도덕이 자율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지금까지 엔케 이리디온,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남을 위해 살게 된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유명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남긴 말을 제자가 받아 쓴 책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강령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삶에 대한 통제입니다. 삶에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이 있고 통제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이나 갑작스러운 행운 혹은 불행 같은 것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의 마음도 통제하기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신경을 끄라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주문입니다. 신경을 끈다는 것은 담담하게 수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면 실망과 불만과 좌절만 생깁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뜻대로 바꾸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스토아 철학 최대의 딜레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목록이 칼로 무자르듯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눈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령 타인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도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체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이렇게 어떤 때는 통제 가능한 것 같고 어떤 때는 통제 불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 환상,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쉽게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불행해지기 쉽고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은 있지만 실제 결과는 내 통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의 목록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의 목록보다 훨씬 더 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에픽테토스가 말하듯 우리의 태도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마음을 먹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이성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타인입니다. 타인도 나와 똑같이 독립적이고 싶어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에 대한 통제가 가장 극적으로 형식화된 곳은 바로 군대입니다. 국방이라는 숭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군대 조직은 상명하복이라는 지휘 통제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러한 군대 조직 내에서도 인간의 통제 거부 현상은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인간이란 그만큼 자유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까지 변질된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그 옛날 수백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노예나 피지배계급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힘들고 괴롭게 살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인도 같은 곳은 지금은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폐지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출생에 의한 신분 차별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인간의 잠재력도 대단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집단주의적 문화의 관성도 강력합니다. 집단주의라면 우리나라나 일본도 둘째가라면 서럽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대해 신경 쓰며 눈치 보는 분위기가 전 세계 톱클래스 수준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를 수십 년째 달리고 있고 우울증과 불행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은 이유도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바탕으로 살지 못하고 늘 남의 눈치를 보며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와 독립과 개성을 발현하고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이 제가 말씀드리는 뻔뻔함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영역과 정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여럿이 식당에 갔을 때 아직도 메뉴를 통일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식당 주인도 편하고 음식도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각자의 개성이나 식성이나 취향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이러한 행동은 병적인 집단주의 폐해에 가깝습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잘 산다는 말이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이나 영리함이 세계 평균을 웃돕니다. 그런데 유독 이 나라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서로가 머리를 깨져가며 경쟁을 하려 들지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사람이야말로 세계적인 우물안 개구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뻔뻔해지고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함과 자유로움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다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전 국민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두가 다 재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도 없죠. 하지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으며 모두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스토아 철학 학파 같은 삶의 지혜를 배우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짧지만 자그마치 2000년을 살아남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